참으로 좋으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이 새벽에 하나님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가며 내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위해 내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것처럼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 곳 가운데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가정이며 그것이 나의 직장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한때 한국에 수저론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자녀를 금수저 혹은 은수저 또는 흙수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조적인 말로 나는 플라스틱 수저 출신이고 또 나는 흙수저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현대 사회는 계급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사라졌지만 내면에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력에 따른 내면적인 계급이 분명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그와 비슷한 것들 중에 이 남성의 시계 계급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낮은 사람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혹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급이 낮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은 카시오 시계를 차고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롤렉스를 차고 다닌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 계급도가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입니다. 연봉이 얼마 이상이면 벤츠를 타고 다니고 연봉이 더 그 이상이면 벤틀리를 타고 다니고 또 얼마 이하면 토요타를 타고 다니고 또 더 이하면 국산차를 타고 그 더 이하면 국산차 중에서도 경차를 타고 다니고 이제 이런 식의 계급도입니다. 그냥 씁쓸하게 웃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김경필이라는 재테크 전문가 겸 머니 트레이너가 사회초년생이 처음으로 차를 구매할 경우에 자신의 월급에 따라서 차를 사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머니 트레이너라는 직종은 재테크와 관련해서 돈을,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법을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이 김경필 씨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에 욕심이 많은 나머지 자신의 분수에 보다 조금 높은 차를 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소득보다 약 3단계 위에 있는 차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집이 있고 내 소득이 월 500만 원인 경우에는 약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의 차를 구매하는 것이 딱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정도의 경제력이 있으면 약 5천만 원짜리의 차를 구매하는 어떤 선호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집이 없는 경우에는 월급이 500만 원이 돼도 약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차를 구매해야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1000만 원 이상이면 그보다 더 좋은 차를 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집이 없는 경우에 이 김경필 씨가 단호하게 차를 사지 말고 걸어 다니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분의 분석 중에 흥미로운 사실은 집이 없고 이렇게 월급이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당분간 차를 구매하지 말고 걸어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 조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카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그 정도가 아닌데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오히려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카푸어족이라고 부릅니다. 내 월급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벤츠를 타고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대가로 그 차를 굴리기 때문입니다. 내 월급이 중간 정도라면 중간급의 차를 몰고 다니는 것 또한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내 월급이 아주 적어 아주 작은 차를 끌고 다니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적정 수준의 월급을 받고 그 월급에 따라 자신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자신만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게 비싼 외제차를 구매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다른 이들보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비싼 외제차를 구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는 분수에 맞지 않게 작은 차를 구매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겸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무슨 이유인지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저축을 위해서건 혹은 사회적인 이유이건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기에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고 단언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 그저 우상에게 바쳐진 아무것도 아닌 고기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사도의 권리도 포기했음을 설명합니다. 군인은 나라의 녹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포도를 심는 자는 포도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또 아론 자손의 제사장 가문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이 또한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인 것만큼 합당하고 마땅한 권리입니다. 사도라면 그 권리를 응당 누릴 수 있습니다. 헌데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마땅히 포기할 때에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짐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모두 포기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자발적인 포기가 곧 자신의 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누린다고 해서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것은 교만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를 자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자원하여 포기할 때에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2014년 빈자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교황은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그 나라의 손님, 곧 국빈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이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환대하듯이 국빈의 의전을 갖춥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으로 올 때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빈만 이용할 수 있는 서울공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게 의전 차량으로 경차의 소형차에 해당하는 소울이라는 차량을 요청했습니다. 그 누구도 국빈에게 소울 차량, 그러니까 소형차를 의전으로 제공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황이 요청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소울이라는 소형차를 의전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 생중계될 때에 모든 이들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소형차인 소울을 요청한 이유는 아마도 2009년 별세한 김수환 추기경 때문인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일평생 소형차보다도 더 작은 경차인 티코를 자신의 차량으로 타고 다녔습니다. 한때 한국의 모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모 대형교회의 목사님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대형교회는 성도만 몇만 명이기에 그 목사님은 차량 운전하는 기사도 그리고 누가 봐도 번쩍이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외제차를 자신의 교인이 선물로 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대형교회 목사님이시기에 운전기사를 둘 수도 있고 대형교회에 다니는 경제적으로 윤택하신 분이 고급 외제차를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교인분이 주신 그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목사님께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다면 그분을 통해 더욱더 분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이 전해졌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때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를 위해,
내 권리를 마땅히 포기할 때에 분명히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드러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뉴저지 같은 경우, 또 LA 같은 경우 다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무엇보다 많이 고생하시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고 타국 땅에서 그리고 코로나와 싸워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신을 내려놓고 선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았고 여러 나라들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미니카의 우리 김현철 선교사님 대회문 그 팀들 붙들어 주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주시고 캄보디아의 김창우 선교사님과 사모님 팀들 가운데 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예수 마을 가운데 오로지 예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역자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의 이민우 선교사님 가족들 또 팀들 또 주 자녀 어린 자녀들 붙들어 주사 하나님 그들이 내려놓은 권리 포기만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내려놓은 것만큼 십자가 부어주사 그들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 전혀 오염되지 않고 묻게 되지 않으며 온전하게 그 땅에 내려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의 몸된 교회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새 사신 우리 형제자매들 위하여 마땅히 내려놓을 때에 그곳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